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착화된 생각, 다시 말하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고정관념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 혹은 생각 혹은 평가 등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보게 되거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서 절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이 배워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재산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은 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뜻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전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이 고정관념을 깨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신 것이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가장 추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신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역시 이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 여인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고정관념을 깼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고정관념을 깨고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 특별히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 19절 이하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할 정도의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환난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였고 그리고 복음의 전초기주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는데,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던 이 이방 교회의 성교의 전초 기적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기록처럼 무명의 평신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평신도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과거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심각한 환난을 당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허락하셨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무명의 평신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난으로 흩어진 이 평신도, 무명의 평신도들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도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세가 망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이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의 손, 이것은 일종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늘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주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하게 되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회심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헬라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
여러분, 이게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논리가 분명해야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몸은 항상 더럽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성을 가진 신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헬라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전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하는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흩어진 무명의 평신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음에 증거하는 현장에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수십 번을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지만 교회 절대로 안 간다고 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모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처음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바로를 만나라, 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양떼조차도 내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네 손에 있는 하찮은 막대기, 그 하찮은 막대기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하찮은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하찮은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달란트를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 사람, 돈이 필요하다고 하죠.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전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에 가까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사회를 넘어 이 조국 교회에 또 열방을 품는 놀라운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의 손이 붙드심은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번 전도 동행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동강의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귀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